교제 시간이 좀 짧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순절에 묵상하는 십자가의 의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든 삶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절기입니다. 계속해서 종려주일이 이어져 있고 그 다음에는 부활주일이 이어지는데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그러한 뜻깊은 절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묵상하는 절기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가장 큰 은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 설교는 매우 힘든 설교입니다. 이 절기 설교는 매우 어려운 설교예요. 그래서 은혜가 별로 없습니다. 딱딱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과연 이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 한번 깊이 깨닫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집중하면 오늘도 이 절기 설교도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십자가는 죄인을 처형하는 그런 형틀 도구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엄청난 생명력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또한 깨달아야 합니다. 이 십자가에 감춰준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알게 되고 또한 기독교의 핵심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를 쓰면서 고린도전 교회의 마음 아픈 분열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에 이 고린도에 들려서 이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이고 그곳을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곳에는 당시 로마 사람들과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다 함께 어우러져 사는 복잡한 그러한 곳이 고린도였고 상업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곳은 많은 물질들이 있었던 그러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복음을 전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개종을 하고 많은 헬라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났던 신실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2차 여행과 3차 여행을 다른 곳으로 옮겨감에 따라서 이곳이 비어져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은 10절로 1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먼저 분파, 즉 분쟁하는 파로 갈등을 겪게 되었죠. 바울파와 아볼로파와 게바파와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싸웁니다. 내 진리가 맞다라고 서로 우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해버리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누구의 세계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교회가 분열되고 또
갈등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십자가의 도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나뉘고 싸우며 갈등을 겪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런 지적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서로 내 것이 옳다라고 싸우고 서로 분파로 나누어져서 서로 갈등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수없이 말씀하면서도,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왜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목사파를 만들고 장로파를 만들고 안수집사파를 만들고 또 그리스도파를 만들어서 왜 서로 갈등하고 왜 싸웁니까? 왜 그리스도인 나가면서도 그들은 욕을 먹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십자가의 이 도, 십자가의 이 의미가 멸망하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알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여러분 행복한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여러분 편안한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모든 일이 형통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질병 얻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 겪을 수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놓치지 말할 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2절로 24절에 가면 똑같은 말을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미련한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의미를 무시해버리고 살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입어서 현명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택함받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즉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처형은 아무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동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인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셔서 외쳤던 절규의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였습니까? 엘리 엘리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 절규했던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절규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뜯어 말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다 이 십자가를 꺼림칙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선민, 즉 택함받은 민족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그것이 표적인 양 살았습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한 번 택함 받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위안하면서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미련한 삶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알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반문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음성을 물론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 즉 철학이 진리에 이르는 길이라고 여기며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무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의 중요한 관점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종말론적인 관점입니다. 지금 당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가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이거기에 십자가에 숨겨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종말이 오면 이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고 그 순간 십자가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관점입니다. 현실적인 관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도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에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가 깨달음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그 사건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본받으면서 모든 걸 내려놓고 살겠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결국은 지혜라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명의 능력이요 삶의 지혜인데 이것을 좀 더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가장 높은 존재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오셔서 죽임을 당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예수님을 택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삼으셨다고 하는 이 절대적인 사실 속에 십자가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졌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복음을 증거한 그리스도의 수도 아테네에서는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테네가 바로 지혜자들의 그러한 모임의 모임지였고 또 많은 가진 사람들의 그게 모임지가 바로 아테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에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고향 사람들이니까 예수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요셉의 목수 아들 아니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들은 메시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사도 바울도 아테네에서는 여러분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이 십자가를 다 부인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와 갈라디아와 에베소와 필리포와 콜로세에 교회를 세워서 그들에게 편지를 써보냈지만 성경 어느 곳에서도 아테네에 글을 써보냈다고 하는 아테네 교회를 지적하는 성경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으로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 첫 번째 분쟁하는 그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18절 내용 아닙니까? 그 내용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바로 구원, 십자가가 바로 능력임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 사순절에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묵상해봐야 할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교회에서도 십자가를 2개나 붙였습니다. 바깥에도 붙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어떤 분들은 목걸이를 차고 다닙니다. 십자가의 목걸이를. 이번 노예 때에 그 강사님이 이제 저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모님한테 무언가 하나를 남겨주고 선물 하나 해주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 면세점에 가가지고 목걸이 하나를 이렇게 사줬어요. 실 목걸이지만 80불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크레딧 카드를 내주면서 그 십자가를 고르려고 그러는데 이 십자가가 쌍십자가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은 가셔서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80불인데 그거를 하나 사주시면서 사모님, 하나는 사모님 십자가요,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하면서 십자가를 지라는 의미로 그걸 사주셨는데, 여러분 십자가 의미가 진정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오늘도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오늘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기에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첫째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를 보호는 못 견디시는 하나님의 그 심정,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범죄한 자는 반드시 처벌하신다고 하는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주의 값은 죽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분명히 죽음의 상징이며 심판의 상징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가 고대 아프리카나 또 애굽이나 바사나 헬라 등에서 행해지던 처형 방법을 가져다가 사용한 그러한 처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어떤 사람에게 적용을 했느냐, 가장 힘없는 노예나 아니면 강도나 살인한 사람이나 천민들에게 행해졌던 이 사형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가장 극악무도하고 살인을 저질렀던, 그리고 나라를 배반했던 배신자들에게 이 십자가형을 허락해서 그들로 하여금 많은 사람에게 경각심을 주게 했던 이 십자가형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짊어지게 하고 십자가형을 처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무엇을 깨달았겠습니까? 십자가는 반드시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7절은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고난 주간에,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되냐면, 우리의 나중은 결국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살지만 주님 앞에서는 반드시 심판받을 날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죄 짓고 살고, 남 등쳐먹고 살고, 남 힘들게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하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산다면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리는 삶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2절에서 이렇게 그는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가 고백하는 고백은 이런 고백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제대로 깨달아서 이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 안에 사는 것이 내 인생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우리에게 심판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전해줄 때, 여러분도 오늘 이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되돌아보고 오늘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버릴 것 버리고 오직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순절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깨달을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있습니다. 그래서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고난주간,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남겨진 흔적을 우리도 체험하기 위해서, 그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결하고 의롭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 때 그 심판이 우리에게 머물지 아니하고 그 심판대에서 우리가 지옥과 천당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천국,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중을 결국 어디로 갈 것인가를 늘 묵상하시면서 이 고난주간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사랑의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것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들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죄 많고 점 많고 허물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서 희생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가 감히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여러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사랑의 흔적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된 것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사랑으로 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공로가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여러분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죄인일 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대속의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십니까? 아직도 사랑도 없이 용서도 없이
그런 삶을 살아가신다면 이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고 용서하는 마음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대속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십자가는 대속의 의미가 뭡니까? 희생을 의미합니다. 헌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희생과 헌신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없이는 절대로 십자가를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비아돌로 로사의 거리, 고난의 길, 슬픔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아닙니까? 성경에서 복음서에서는 우리에게 이 세 장에서 구레네 시몬의 이야기를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과 마가복음 15장 21절과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십자가를 졌을 때 그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했던 한 사람, 헌신했던 한 사람 구레네 시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6월절에 이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가 6월절 그 절기를 지내러 왔다가 억지로 그가 십자가를 지웠을 때에 그는 끝까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구레네 시몬이 어떤 능력을 받은 줄 아십니까? 그는 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구원하는 강도의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무덤에서 여러분 죽은 사람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7원 가상, 그 가상 십자가의 그 7원을 다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다 이뤘다고 하는 테텔레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 주님의 모습을 다 보았던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의 헌신과 희생은 여러분 결국 어떤 사람이 된 줄 아십니까? 그는 그의 아들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가서 지나가는데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그의 아들들 루포와 알렉산더와 루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바로 사도 바울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의 아내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십니까? 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족이 여러분 구원을 받고 아내가 구원을 받고 자녀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그런 십자가의 의미는 바로 희생과 헌신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것도 이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시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희생 없이는 질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헌신 없이는 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들이 다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가정도 십자가고 직장도 십자가고 사업도 십자가고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다 십자가지만 이 십자가를 온전히 희생하고 헌신하며 짊어질 때 그 뒤에는 우리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희생하고 헌신하면 반드시 그 뒤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구원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구원의 진리를 보여준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23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여러분 꺼리는 것, 즉 싫어하는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십자가의 죽음이 곧 저주와 똑같은 그러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을 그렇게 깊이 묵상하던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의 죽음이 여러분 그냥 저주였습니다. 신명기서 21장 23절에 우리는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은 십자가를 무조건 저주의 대상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여러분 무시하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그 자체를 인정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뒤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예수께서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이 구약의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극히 이 십자가를 싫어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방인들은 미련하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가장 그러한 천한 사람들이 당하는 십자가의 처형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당한다고 하는 것은 미련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놀라운 그러한 역설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도리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자랑하게 되었는데, 부활이라고 하는 감추어진 히든카드를 꺼내셔서 세상을 놀라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뭐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제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이 결단을 우리도 오늘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이렇게 고백합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는 헬라인에게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능력을 던지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유대인이거든 헬라인이거든 상관없이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의 하나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전도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오히려 왜 전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이에요? 이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는 구원의 진리를 말씀해 주는 능력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에게는 하늘에서도 기뻐하고 큰 상급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이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가 깨달아서 또한 전도의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순절을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십자가는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희생과 헌신을 의미하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실천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심판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살았던 우리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했던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삶을 살았던 우리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나도 이제는 십자가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올바른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승리의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마음으로 이 사순절을 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